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제가 좀 다시 새로이 이제 보고 하니까 이제 오늘 특별히 또 부활 주간이라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를 왜 주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경하고 그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놀랍게 변화를 시키는데요. 그 구약 성경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소위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으로 자기 몸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는데 그게 본 게 뭐냐면요, 이게 모든 계명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기가 깨닫고서 그 몸에 이루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인 어떤 그런 그 비결입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일반 사람과 달라요. 왜 우리가 예수가 다르다고 봤냐면 그 십계명의 말씀을 깨뜨려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 십계명 말씀 속의 중심에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속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 속에는 너 자신의 죄악의 악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마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어라 하는 그런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서 그래서 이걸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렇게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그 말씀, 그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 다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겉으로 이렇게 소위 그 수박 겉을 흙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거의 끝나버렸고 그 예수가 바로 이렇게 예수라는 분은 바로 이렇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핵심을 깨뜨려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기 몸이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면서 그 말씀을 자기 몸에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죄의 몸을 이렇게 못 박는 것이요. 그리고 부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자기 몸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이게 부활의 어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며 그리고 또 부활이 어떻게 하면 그게 부활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 똑같이 그 부활의 어떤 놀랍고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의 어떤 그 실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은 그걸 깨달았고 자기 몸에 이렇게 절절하게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이 그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뜻은 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는데 놀랍게도 뭐냐면요.
부활로서 다 끝이 나버려요. 성경이. 부활이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딱 부활이 되면서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 정말 굽이 흘러오는 어떤 그 말씀 흐름이 부활에 따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부활이 뭐냐면 최종 어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부활에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영광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그 다음 셋째 날이다. 제8일이다. 이 전부가 바로 부활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벽별이다. 이것도 부활에 가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부활에 가는 것이 좀 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활을 일부러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감춰놓고 있어요. 안 드러내놔요. 거의 감춰놓고 있고 그냥 그걸 정말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냔 말이에요. 그걸 정말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란 말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산신령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은 뭐냐 모든 만물의 원리예요.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만물의 원리.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 그랬지만은 부활에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는 존재가 결코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가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영화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느냐 아니면 정말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나중에 변화되느냐 그 가림길에 우리 육체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선한 일이 뭐냐 말씀을 깨달아 봐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세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은요 이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내 존재가 성경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성경이 보여. 이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엉뚱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웃이란 말이요 사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101호니까 102호 103호 이걸 이웃으로 하는 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이 뭐냐 하나님의 실체 이렇게 이걸 떡과 포도주를 해도 좋고 포도주와 기름이라 해도 좋고 이걸 가지고 나타나신 분 이걸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실체를 갖고 있다 나타나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이웃이 되는 거 한마디로 성경이 뭐냐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들지 말고 자기가 이웃이 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하지 말라 그래도 형제끼리는 서로 간에 뭐 형제의 원수도 많지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형제가 되면 피는 뭐 세상 말로 물보다 진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제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형제가 돼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가 이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와 형제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는 뜻이고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렇게 보고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봅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느냐? 성경을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와서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의 뜻을 부르죠. 성경 속에서 성경을 부르죠.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본 성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와 바리새인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은 사람 눈으로 성경을 봤고 예수님은 하나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차이예요. 대전제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꼭 이렇게 알아둘 게, 부활에 관해서 꼭 알아둘 게, 이렇게. 부활은 첫째 뭐냐면요. 부활은 간단히 봐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 능력이에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어요. 십계명으로. 왜 기도하느냐?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인간이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성경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영혼이라는 영혼이라는. 성경은요 사람을 영혼이라는 영혼이라는 영혼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 보세요. 사람 적은 영혼이. 영혼은 뭐가 영혼이냐? 보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걷고 하여간 쭉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각종 어떤 이런 영혼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뻔히 그런 영혼이에요. 우리가 의학자들은 인간을 배부해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신경이 있고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인간을 뭐라고 하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이란 뭐냐?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전부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기능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이 마음을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주관하고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렇게 뭐는 뭐만 본다고 마귀가 있으면 마귀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보고단 말이에요.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를 보고 여자란 말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는 것은요. 성경 여자라는 것은요. 여자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몸. 그래서 성경 여자는 교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자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말하지 예루살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 교회라는 뜻이다.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는 몸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 어떤 형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걸 보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이게. 여자도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한 여자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그래서 잠잠하라. 그 여자가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를 떠들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 그럼 그 여자는 뭐겠습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육체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말을 뭐가 하느냐? 육체가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는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마귀를 때려부시고, 그리스도가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말을 누가 하느냐? 이게 육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말을 한다니까, 이게. 혹은 내 이성이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체가 말하면 우리 육체로 말하지 말라 이 말 제발 육체로 내 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제발 육체로 좀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왜? 육체로 말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렇게 심판의 무관을 간다는 거예요. 육체로 말하게 되면. 이 육체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로 말하지 말라나 여자를 보고 음료 굴지 마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육체로 살지 말라는 한마디 육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나를 전부 육체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육체로 보고 육체로 듣고 육체로 말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이게. 예.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럼 영혼의 구원은 뭐냐? 바로 내 영혼을 주관하는 자를 마귀를 멸해버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이런 존재가 이런 존재를 가르쳐 우리는 뭐냐? 이렇게 천사를 가르쳐요. 천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을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 그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고 하는 자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마태복음 20장 45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부활의 자녀라 천사라 이렇게 말한다고 돼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성경은 이게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천사가 너무 신비하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사람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성경 전체가 다 뒤틀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로 천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주로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처음 이렇게 예수님도 천사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를 받은 사람 전부 천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목사도 안 읽어요. 그 천사를 가리켜서 옛날에 하나님이 따로 지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 세상은요, 성경은 전체는요, 사람 하나만 두고 말해요. 사람 하나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사람 하나가 그야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변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이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일하느냐?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는 거, 우리 영혼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들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율법은 문자입니다. 문자. 우리가 율법 상태에 머물면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살인하려고 막 발버둥쳐야 돼요. 내가. 율법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이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율법이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라 말하냐?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1성이 뭐냐? 이 귀신아, 좀 가만히 있어. 그 귀신이요, 귀신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 깨나 안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귀신아, 좀 가만히 좀 있어. 귀신아, 잠잠하라가 제1성이라니까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세요. 제1성이 바로 귀신아, 잠잠하라예요. 좀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 일태요. 성경 이렇게 하면 전체가 쫙 맞아 떨어져요. 하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없어. 다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집. 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 율법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이게. 자기 일을 해야 돼.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 우상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사람이 메고 다니던데 이렇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장에도 보면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우상이란 것은. 우상이 뭐냐? 살해하지 말라.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걸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가지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사람이 말을 계명을 자기가 메고 다니. 그래서 자기가 살인하지 않아지고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 똑같아. 좋은 차는 이렇게 뭐냐? 안에서 딱 이렇게 스위치만 열면 딱뿡 해가지고 나가 이게 바로 이게 좋은 차인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말씀을 자기가 메고 다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막 지키려고 그래. 자기 이웃을 사랑할 거 막 덤벼. 아니 이웃 사랑이 어떻게 지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 이웃 사랑한다 그러지만 좋은 거 있으면 지부터 먹고 남는 거 조금 주고 이러지 누가 이래 합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나를 이웃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처음에는 문자가 돼 있을 때는 이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이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고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걸 가르쳐서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바뀌는데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성령이에요. 간단히 말해 성령이에요. 부활은 성령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좀 죽고 무덤에서 일어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야. 성령이야. 하나님 내 안에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사고 뭐 이걸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게 얼마나 이것이 이게 온전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늘에 어떤 놀라운 것들이 막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부활은 우리 요한복음 잘 보세요.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 고치고 예수님이 안진뱅이 고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머거리 고치고 이렇게가 나중에 뭐냐 11장 딱 부활이 일어나 버리는 거지. 부활이 뭐냐 하나하나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벙어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뭘 고치죠? 하나님 마음이 오면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친다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을 보면 전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고친다 혹은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니 좀 가만 좀 있어 이게예요. 니 좀 가만 있어. 내가 와서 좀 말하마 이게 얘기예요.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일하면 되는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 생각, 너 욕심이 말씀을 가지고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귀신이 뭐냐? 내 욕심, 내 생각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기능이 그야말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정교한 어떤 그런 마치 이렇게 어떤 그런 자동차처럼 이렇게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온전히 작동되는 걸 온전한 작동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성경은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부활은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부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게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번역을 잘못했는데 헬라어로 그라페라는 뜻이에요. 그라페는 그라프입니다. 그라프는 뭘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주가지수 그라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프라는 것은 뭐냐? 이런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우리말 그냥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프라는 것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거 저건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성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능력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3세 부활되면 뭐 한다 그랬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다. 뭐 한다고 그러지 그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 간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란 말이요. 장가가 시집 간다는 거 자기가 뭐가 설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장가는 이렇게 장가 시집가 그걸 설명이 뭐라고 나누냐 이렇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게 다른 데서는 이렇게 먹고 마신다고 돼. 먹고 마신다고 돼 있어요. 장가가 시집간 걸 다른 말로 먹고 마신다고 돼 있어요.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뭐 하려고 설치는 거. 그다음 마시는 건 자기가 말하려고 설치는 것. 이걸 먹고 마신다고 그래 이게. 한마디로 육적 욕구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장가 시집을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어떤 주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런 천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좋은 길이라는 것은 너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맛있고 이런 좋은 걸 먹으면서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게 이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조건은 좋은 사람과 좋은 말과 좋은 환경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게. 이게 좋은 거란 말이요. 근데 이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변덕이 일어나고 또 좀 지나면 또 재미가 없어버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 우리 어릴 적에는 막 너무 이렇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영원한 거. 너무 좋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그걸 좀 막 실체화시키면 깨달아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쉽게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그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게 늘 새로운 거, 늘 좋은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영혼을 그런 천국적 영혼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성경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세상적, 그런 육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금방 짓밟아버리고, 무슨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자연과 아름다운 걸 좋은 인류는 다 짓밟아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버리잖아, 이게. 이게 인간의 육의 어떤 세계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살면서 정말 좋은 걸 많이 체험해보고 싶어요. 좋은 곳이 좀 가보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왜냐? 그 천국에서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그런 힐링도 갖고, 또 좋은 말도 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그대로 이렇게 재현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급적이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 이게.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이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 땅에 자기가 체험한 정말 그 어떤 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자기가 재현되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게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곳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이 구약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부활의 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 이뤄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그냥 자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 이게.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면은요, 이사야 26장. 그 25장 하면서 25장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기름진 것과 이게 전부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연회를 베푸실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높은 곳이죠. 이 산을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몸. 그리고서 6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 부활은 뭐냐?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육. 마귀가 있으면 내가 육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면 내가 영이 되고요.
마귀가 내 주인이면 내가 육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그 26장에서 보면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로 주의 이름이 우리 영혼에 오는 것, 이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기념이 뭐냐?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실핏줄처럼 막 이렇게 운행하면, 드디어 이제 피가 운행하면 그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게 그 하나님 능력이라 이 말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도 하나님 능력인데요. 하나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스도는 피가 우리 온몸이 흘려야 우리 몸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피가 실핏줄이 우리 온몸이 막 해야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그 실핏줄이 뭐냐? 그게 기념이에요, 이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깨달음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실핏줄처럼 이렇게 막 얽혀야 된다니까. 그럼 그때 뭐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체와 똑같습니다. 인체의 원리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천국의 원리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성경은 마치 이 세상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와 살 똑같아요. 피가 운행이 돼야 살이 이렇게, 즉 몸이 이렇게 그 마음이 온전하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 원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 보세요. 14절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지 못할 것이고 사망한 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념하지 않다면 우리 기념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면 우리 기념이 영원한데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너는 대대로 기념할 영원한 표본이 이름이니라, 이렇게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 실제로 살아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 인체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 내 인체가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피가 살아 있습니까? 어느 게 살아 있습니까? 피가 살아 있단 말이에요. 피가 살아 있으니까 인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막 인체가 운행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묵묵히 일하는 뭐가 있느냐? 심장과 피가 허파가 있단 말이에요. 심장은 우리 사랑이고 허파는 우리 이성이에요. 이게 바로 작동할 때 드디어 나란 인간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그 중요한 게 바로 기념입니다. 기념이 이게 피입니다, 피. 피가 우리 안에 운행하면요,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게 19절 보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뒷걸에 누운 자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을 꼭 볼 때, 부활은 너무 이게 감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부활은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간단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치명적으로 두 개를 잘못하고 있어요.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두 개가 뭐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로 보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다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활이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을 보세요. 다시 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살아 다시 사는 거란 말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없고 그냥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다시 산다면. 그리고 우리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부활의 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다 볼 수는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인류는 간단하게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딱 나눠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육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육에 있는 자,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 아담이 육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말이 육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봐요. 잘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요. 엉뚱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 착각하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 눈으로 보지 말라. 사람 눈으로 보지 말라. 사람 눈으로 보면 뭐냐. 내가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나는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 안에 살 때만 산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살 때만 산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지금 이제 아담을 누가 이렇게 작동시키고 있어요? 아담을 누가 이렇게 생명의 주체가 아담일 때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마귀잖아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냐면 생명의 원천은 우리 10편 36절에 나오고 생명의 원천은 주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아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안견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육의 생명은 하나님 생명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라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보면요. 로마 5장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담 이후에 예수까지 오기 전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자기는 살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사람이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걸 산자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의와 사랑이라는 이것이 작동할 때 산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이 작동하면 이게 악이 작동하면 그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악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도 살아있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선이 작동하면 그게 산자고 죄와 악이 작동하면 그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 잘못 보면요 전혀 안 풀려버려요. 안 풀려버려요. 이게. 일단 성경을 일단 바로 풀어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뤄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부활을 내가 이뤄내야 되거든요. 부활을 내가 이뤄내야 되거든요. 이게. 부활이라는 건 예수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활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지. 예수가 부활해 그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예. 그래서 성경 전부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생명이 뭐냐? 사랑과 진리와 의와 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안에 작동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전부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뭐냐? 우리가 죄와 허물의 존재요. 이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활을요, 인간의 눈으로 봐가지고, 지금 내가 살았으니까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일단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안 이렇게 주면 그냥 땡이야, 끝이야.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뭐하러 교회 나와서 뭐하러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나와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게 나와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게. 지가 성경 아무리 잘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안 맞으면 자기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눈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요. 성경을 성경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제일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죽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죽은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서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게 또 다른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개념이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증인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증인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게 증인이에요. 그 예수가 뭐냐? 충성된, 이게 faithful. 아주 신실한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뜻입니다. faithful. 우리말로 충성으로 보면 충성이 아니라 faithful입니다. faithful. 아주 신실한 증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피가 돼서 예수님 안에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증인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피가 돼서 운행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서 운행한다니까요. 이게 내 증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내 증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가요, 성경을 성경적 구조에서 보지 않으면요, 이게 잘못된 풀입니다. 사복음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이 딱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은 뭐냐?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한마디로 부활이 된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그 사역과 말이 뭐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증인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일어난 일이 나에도 일어나기만 하면. 사도행전적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여간 보면요. 하여간 예수님께서 뭐냐? 충성적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돼 있어. 이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니까.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 이렇게 살아나.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요, from the dead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면 뭐게 되느냐면, 죽은 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성경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니까? 더 데드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 좋습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내 모든 건 다 죽어 있어요. 즉, 죄와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눈도, 내 듣는 어떤 것도, 내 전부 이렇게 죄와 악의 어떤 그런 감각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란 말이게. 그게 더 데드입니다. 더 데드란 말이 뭐냐? 뭐가 기능하지 않는 것. 뭐가 기능하지 않는 겁니까? 더 데드란 것은 뭐가 기능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뭐가 지금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보세요. 너는 죽었다, 이렇게 할 때, 그건 뭔 말이냐?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기능이 너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았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냐? 자기는 열심히 자꾸 들고 그냥 교회 가고 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 이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이렇게 죽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어떤 마귀적 건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능력이 작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게 된 자를 가리켜서 부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활이 뭐냐? 죽은 자로부터 산 자, 이렇게 하면 죽은 자로부터 산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을. 헬라로 에크라를 쓰는데 이 헬라는 에크를 쓰는데, 에크가 뭐냐? 영어로 뭐냐? from out of예요. from out of. 이게 제대로 뭐냐? from out of예요. 뭐뭐에서부터 나와,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서부터 나와. 죽은 세계로부터 나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만 번역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가지고 아마 번역한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중에 딴 사람은 그냥 죽은 자빠져 있고 예수님만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 말인가 보다. 이 말인 것 같다. 많이 죽었는데 아무도 못 일어나고 예수님은 혼자 일어났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 이거 하나 잘못이요, 평지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다 그냥 어지럽혀 버려야 돼. 네.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모두 다 죽어. 근데 그 중에서 일어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죽은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지금 현재. 부활은 뭐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능력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언제 사도들이 죽은 뒤에 부활했나요? 사도들이 그냥 바로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로 능력이 왔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 죽음 이야기 하다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노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 죽었었노라는 또 이 죽은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는지라 뜻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죽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것도 죽은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뭐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거부된 거예요. 네. 하여간, 그래서 성경 이렇게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는 간단하잖아요. 로마서는 아까 금방 봤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1장 2절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요.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란 게 뭐냐? 이게, 아들은 사람이죠. 아들은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영혼이죠. 그런데, 이 영혼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작성을 시킬 때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피가 돼가지고 살이 되면 그냥 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체가 부활체고 이 체는 이렇게 영원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으면 우리 존재가 멸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이 없이는 어떤 그런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멸망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16절 한번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믿으면, 그거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라. 하나님 작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능력이나 부활이나 구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이, 이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가 막 설쳤는데, 이제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마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내 생각, 내 이성, 내 논리, 이걸 전부 그분이 주관하니까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은 그래서 너무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는, 이게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뭐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적어만 놓고 가겠는데요. 세 번째 부활은 이렇게 고난을 거쳐야 부활이 된다. 고난을 거친 영광이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뭐냐?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렇게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예수인 것은 뭐냐? 이 고난을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영광이 이런데,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거 영이 역사하는 그런 몸,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나의 어떤 옛 영혼, 마귀를 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고난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너희 부모, 형제, 친척을 버리라라든지 십자가를 찌라든지 너 자신을 부인해라든지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고난이 이게. 또 이 고난은 이 세상으로부터 또 고난을 받아요. 어쨌든 이걸 거쳐야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 다음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부활의 다른 이름. 부활의 다른 이름. 부활의 다른 이름은 이렇게 제8일. 이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8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다 했어요. 변화가 부활이에요. 제8일이에요. 제8이라는 것은 뭐냐? 제7일까지가 안식일까지로 끝이 나고 제8은 새로운 세계. 그 옛것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 이것이 바로 제8일이에요. 또 다른 말로 제3일. 제3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그냥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뜻입니다. 제3일이라는 것은 이걸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른 모습. 제3일이라는 건 다른 모습.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전과 다른 모습이라 이 말이요. 한마디로 여의 모습이 바로 제3일이에요. 제3일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렇게 오늘과 내일은 옷을 빨고, 내일은 제3일에 제3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과 내일은 옷을 빨고 제3일은 뭐 한다고 그랬죠? 이게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과 내일은 너희 옷을 빨아. 그럼 제3일에 뭐 한다고 그랬죠?
완전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내가 완전하지.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3일에 여호와의 강림이에요. 강림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요. 참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할 정도로 예수 재림한다고 삼각산 가서 겨울에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앉았어. 강림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와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강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50일 희년 그게 바로 우리 그 레위기 25장에 희년 그게 바로 여호와의 강림이에요. 그 강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데 이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다음에 하기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새벽이란 이거 전부 이 부활 얘기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10편 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부 부활 얘기입니다 이게. 네.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길.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갑니까? 이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봅니다. 자, 본문에 자, 4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이게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3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출애굽기 모세가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바로 우리 갈랍니다. 우리는 우리 영은 못 살고 우리는 뭐 하러 간다고 그랬죠? 제3일 길 여호와께 희생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제3일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3일 길. 우리가 하늘의 어떤 그 세계로 여호와께 제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이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가운데서 가는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제3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제3은 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육이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그냥 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이 있으면 마귀 밥이에요. 그러니까 제3이 뭐냐? 육이 없애버리게 되는 거,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피가 내 안에 흘러버리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이게 육이 없애버려요. 그럼 마귀가 그냥, 여기서 먹을 것도 없네. 그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는 내가 못 쫓아요. 나를 변화시켜버려야 되는 마귀가. 예. 요즘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거 퇴치하는 법도 그 먹이를 없애버리면 그게 퇴치가 돼요. 먹이를 없애버리면. 그런 거 많죠. 먹이를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처리하면 많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귀를 없애는 방법, 먹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즉, 우리 마인드를 하늘의, 영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어버려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 이게 바로 뭐냐? 마귀 먹이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 일을 내란다 되어 있어요. 마귀가 일을 못하게 해버린다. 마귀가 일거리를 일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콜레라는 것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물을 갔잖아요. 마귀 일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이 있으면 마귀 일거리, 전부 마귀 일거리예요. 그럼 마귀가 얼씨구나 해가지고 그냥 내 안에 기승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어떤 마인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마인드를 바꿔버리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어버려요. 그게 마귀를 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정의된다. 이게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너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정의란 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온갖 고초를 낫겠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이게 이루어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영광의 세계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비결이 뭐냐? 야, 그 다음 49절이 이렇게 비결입니다. 자, 볼지어다가 이게 영에 비올드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비올드라는 것은요, 볼지어다가 볼지어다 이게 우리말로 볼지어다 돼 있죠. 볼지어다가 아니라 이게 비올드. 야, 너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올드라는 것은 사진 찾아보세요. 비올드 영어 그 스마트폰 영어 사진처럼 비올드 사진이 다 나와요. 뭐냐면 비올드라는 것은 보라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본다라는 뜻인데 우리말 번역할 게 없어 보라고 돼 이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 너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올드라는 것은 뭐냐?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마. 아버지 약속하신 것, 바로 이렇게, 아버지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직접 그분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약속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 약속이 뭐냐? 위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궁하고 뭐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성에 머물라. 이성.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딱 한마디로 이성에 머물라. 이성에 머물라. 이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머물라. 이성이 뭘까요? 이성에 머물라. 예수의 교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성에 머물라. 예수의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15장 5절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으리라. 이 부활이에요. 열매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거예요. 예수님 말에 좀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에 좀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뭐냐?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어떤 길이요, 진리요, 이걸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비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서 위력을 발휘해야 그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서서히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저는 저런 이야기 곧잘 했잖아요. 이게 술을 담글 때 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딱 넣으면 그 쌀이 술로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에다가 예수님 말씀을 딱 누룩과 똑같아요. 누룩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래서 천국 누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바로 그게 정말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맛의 어떤 그 술로 바뀌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다 받아들여 가지고 놀란 하늘의 맛과 향과 능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 비결이 뭐냐? 이성에 머물러요. 딱 이 한마디예요. 이성에 머물러.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서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렀죠 이게? 어디에 머물렀죠 이게? 사도행전 가가지고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2층 즉 영의 말씀. 마가의 다락방이란 뭐냐? 영의 말씀. 영의 말씀, 이게 2층이랑 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말씀에 붙들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니까 벌써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뭐냐? 자, 사도행전은 전부 부활 얘기예요. 부활이 뭐냐? 사도들이 가서 하니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일어나고 이 참 부활이에요. 부활 얘기예요. 영혼 기능이 살아난다 이 말이요. 이게 우리 말하는 기능, 듣는 기능, 모든 기능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전부 부활 얘기예요. 우리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기능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늘의 기능대로 살라고 지어진 거예요. 하늘의 기능대로.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래 좋은 것도, 이 땅에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서서히 하늘의 좋은 것으로 자신을 바꿔가라 이거예요. 왜? 이 땅은 살만큼 살았잖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좋은 거 많이 해봤잖아,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그걸 준비하라 이거죠. 왜?
이 땅에 해야, 이 땅에 해야 그게 하늘로 꼭 변화가 된다니까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하늘일 게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동안에 이렇게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유아라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되, 일생의 유아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되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게 사도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그게 망할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일생에 머물다가 기도한 거란 말이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서 하늘이 이루어질수록 기도한 것이 그게 뭐냐? 일생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너무 좋은 것, 너무 행복한 것, 너무 무한한 것, 정말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게 너무 좋잖아요. 그지만 영원히 안 되잖아요. 우리 참, 너 우정 절대 안 변한다. 영원했다가 그 다음 날 돌아서 그래. 인간이라 이게. 인간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그 옹졸함이 인간에게 발자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지 마음대로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시니라. 아우토스 같으시니라. 영원한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부활주간을 맞이해서 또 주님과 주님의 뜻과 그 세계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사 하나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받은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